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뿜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바깥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블라이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이 줄기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것에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에스겔서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인 이 중국의 양쯔강에 위치한 이 샨사댐이 있습니다. 이 샨사댐은 높이가 185m에 길이가 2335m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해서 22,000메가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 댐의 주요 목적은 홍수를 통제하고 물을 공급하고 운송을 개선하고 또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어졌고
자, 그 댐은 연간 이 4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이 범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는 매일마다 이 전 세계의 나라마다 폭우와 폭풍으로 인해서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홍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도 이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지금 동남아 적도 지역이죠. 이 적도 지방에는 이 홍수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은 잘 사용되면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아주 이롭지만 범람하거나 너무 많아지면 자연재해가 나타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이 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이나 어떤 처음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 노아의 홍수같이 인류의 대재앙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의미를 이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 한 가지의 의미로만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서는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에 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물을 어떻게 공급을 했을까요? 그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꼭대기인데, 모리아산이죠. 아주 꼭대기인데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 이 근동의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물이 아니지만 이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데 어디냐면 이 기혼 시내라고 합니다. 기혼 시내. 실로암 못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 있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온 샘물에서 물이 흐르게 해서 실로암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 못이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 근원이 기온샘입니다. 자, 이 기온샘은 옛날 성전터라고 주장하는 장소 밑에 쪽에 내려오면 기온샘이라는 이 유명한 이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샘에 관광을 하거나 그 샘에 내려가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바위틈에서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이제 예전같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도 거기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샘을 떠올리게 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 성전 문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처음에는 이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앞면 문지방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흐르게 되고 북문 바깥길로 꺾여서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러서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를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이 선지자를 이끌고 있는 자가 혹시 뭐 천사겠죠? 천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자겠죠? 그런 자가 그 물줄기를 자로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1천척을 재니까 물이 발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재니까 물이 무릎까지 이르고 또다시 1천척을 재니까 물이 허리에 이르고
또 마지막에 다시 일천적을 되니까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흐르는 물 좌우편에 본문에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물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 생명을 주는 물로 오늘 7절과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환상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라바까지 이르고요. 심지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물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를 말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아실 겁니다. 사해바다라고 아실 겁니다. 소금 호수라고 하죠. 근데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광대하고 크니까. 그래서 그 사해바다까지 흐른다. 오늘날 사해바다 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짠 물입니다. 심지어 수영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면 둥둥 뜨죠, 사람이. 그래서 죽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물이 흘러가지고 이 소금 호수라고 말하는 이 사해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이 살 수 있는 호수로 사해가 변한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죽음의 호수까지 생명이 살 수 있는 호수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성전의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흐르는 물을 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믿는 자의 영혼을 살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다. 성령의 이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과 주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서 본문에 보니까 밖으로 흘러나가죠. 그래서 강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되는 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 물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이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소망이 결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황폐해진 세상으로 나가 생명을 주는 것이야말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종교 생활하고 예수 말씀 듣고 그냥 우리끼리 화목하자. 이것은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황폐해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외부로 후원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황폐해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죠. 이게 기독교의 큰 매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소금 호수로까지 흘러가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면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러한 해석을 보면서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변화시키는 환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다 죽어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고 죽은 강을 살려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바다가 되게 하시는 이 장면, 이 환상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크고 화려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 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샨샤댐처럼 거대한 물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물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물줄기가 심지어 문지방 틈에서 그냥 새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물줄기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물줄기가 나중에 큰 강물이 되어서 주변에 메마른 대지와 나무를 적시고 또 생명과 풍성한 열매와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이나 가실나무와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는 먹을 만하게 풍성해지고 잎사귀는 뭐 했습니까? 약재료로 쓰인다. 치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은 풍성하게 열매도 맺지만 치유하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인 강이 무슨 강입니까? 한강이죠. 낙동강 아닙니다. 한강입니다. 자, 이 한강은요, 태백산맥에서 시작되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에 있는 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안반 1에서 1.5m 정도의 깊이에서 직경 1m 정도의 돌개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솟아나는 지하수라고 합니다. 이게 한강의 근원이에요. 이 지하수는 사계절 내내 9도씨를 유지한대요. 아무리 추워도 9도씨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하루 2,000에서 3,000톤씩 석회한 안반을 뚫고 솟아나와서 폭포가 되어서 창죽천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1987년도에 국립지리원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룡소에서 솟아나오는 지하수 물은요, 정선의 골지천과 조양강을 흘러 영월의 동강을 거쳐 남한강의 큰 물결을 이루어서 양수리에서, 우리 양수리 잘 아시죠?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이 물이 합류를 해서 서울을 지나 김포에서 임진강과 만나서 서해바다로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한강은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안 와도요, 한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검룡소에서 지하수가 하루에 2,000에서 3,000톤씩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아니요, 비가 안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하수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강은 정말 축복받은 강 아닐까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강 마르지 않습니다. 왜 마르지 않습니까? 검룡수에서 계속해서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는 생명력과 축복을 가르칩니다. 이 한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욥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또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 생명을 주고 크게 만드시는 방법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작은 일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아주 심도 있게 보셔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공적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냥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든 나 조금만 기도해야지 해서 단 5분을 기도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에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행동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이러한 보잘것없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그냥 조금씩 쫄쫄쫄 흘러나옵니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 환상이 큰 강을 이룰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죽은 강을, 죽은 호수를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시작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큰 것을 내게 맡긴다. 예수님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시작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은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소망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그 소망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찌감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얘기할 때 큰 것을 상상하지 않죠. 대부분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소망을 생각할 때 작은 것,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가지고 소망을 갖지, 어느 누가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이 될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날씨가 포근해지면 한겨울 동안 메말랐던 나무에서
새순이 피어나면서 푸른 잎사귀가 되어 어느덧 겨울에 볼 수 없었던 푸른 나무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아시겠지만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진달래도 피고요. 겨울에. 예. 요즘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심지어 개나리도 핍니다. 예. 이 겨울에. 기상이유 때문에 계절 변화가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죠. 새순이 돋아나죠. 그리고 따뜻해지면서 푸른 나무가 되듯이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작은 꽃봉오리 같이 시작이 되어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정말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나은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실 때 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비관하지보다는 오히려 내가 작은 일에 더 충성할 때 주님은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 번에 큰 효과를 보고 싶어 하죠. 소위 말하면 한탕으로 크게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한 번에 팍 그냥 큰 효과를 보고 큰 성과를 보고 아주 그냥 큰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그러나 그것은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몇 명이나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1%도 안 됩니다. 공부를 해도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는 반복 수사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이 축적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한 번에 끝내려고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얻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재능이 좀 뛰어나고 머리가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벼락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그때는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억의 잔재로도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돌아서면 다 까먹는 거죠. 기억의 잔재에도 남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은 성전의 문틈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작은 시작으로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의 물줄기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있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렇게 복음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능력과 표적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것인데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남자만 5,000명 먹인 사건. 남녀, 노인까지 다 합치면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산을 해요. 그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요, 딱 한 번뿐이에요,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또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칠병이어 사건도 딱 한 번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먹인 사건은 그 2 사건 말고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은 전무후무하게 없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구원,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탕의 마음을 빼앗겨요. 한 번에 끝내야지.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시작될 때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한강의 발언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서울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올해 엄청나게 왔다고 합니다. 이 한강을 보면서 유럽의 이 사람들이 놀란대요. 왜냐하면 한강이 1km가 넘은 직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의 라인강이라든가 유럽의 유명한 강들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한강을 보니까 직경이 1km가 넘어요. 전 세계 어느 강 중에 이런 강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 사시면서 당연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되시면 유럽의 한강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강들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한강만한 강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한강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이 서울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그 작은 은혜를 통해 더 큰 은혜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것에서 발원한 성전 문틈에서 흐르는 이 물이 큰 강줄기 또 호수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작은 모습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또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